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율신룩이 아니요 안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아멘. 오늘은 분량이 많아서 다른 소리 안 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빠질 수 없죠.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참 많이 듣죠. 교회 다니면. 거룩이랑 세속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뭔가 교회를 한참 다녀도 거룩이 뭐냐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늘 손쉽게 좀 정리를 해준다면은 이 세속화의 반대에 있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속화의 반대. 여러분 세속화가 뭘까요? 이 세가 뭡니까? 세상. 속은 뭡니까? 속? 뭐라고요? 속? 뭡니까? 속하다. 속이죠? 그리고 화는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풀면 뭡니까? 세상에 속하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세속화라 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라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세속화는 2000년 전이 합시다. 100년 전에 세속화는 조선 사람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나요? 조선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인이 세속화된다는 거는 미국인처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세속화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 한국인처럼 되는 거. 전사님 요게 처음 와서 첫 설교가 뭐였어요? 제목이 기억 안 나죠? 한국인 뭐식이었죠? 한국인처럼 된다는 것, 뭐 그런 거였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하여튼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세속화랍니다. 그럼 거룩이 뭐냐?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세상과 같다 했을 때 우리가 뭐가 같을 수 있을까요?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예. 죄송하지만 물 좀 누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같아질 수 있을까요? 세상과 행동. 오,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 이거 좀 넓은 카테고리인데 이걸 좀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는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문화, 무슨 문화가 있죠? 요즘 세상에는 먹는 거, 그래요. 식사. 또 예? 있는 거. 또요. 의식주. 잘 배웠네. 의식주. 또 뭐가 있을까요? 식사 누구랑 하는 거? 예? 뭐 가족.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 또 남자? 혼자. 혼자. 또 왜 안 나와? 이거 왜 일부러 피하나? 연애 나와야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문화 하면 또 뭐가 있어요? 결혼 없나? 결혼? 또 진로. 또 게임. 또 대화. 또 뭐? 연애 했고요. 예. 여행? 여행.
아이돌, 예, 감사합니다. 아이돌까지 내놓을게요. 아이돌 위험해서 안 넣습니다. 저는 잘. 아이돌 위험합니다. 구체화하면 많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족과 지내는데 그 가족과 지내는 모습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랑 지내는데 친구랑 지내는 모습이 별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연애하는데 연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연애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세상에서 하는 결혼식과는 별반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도, 게임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원하는 방식과 하고 싶은 방식과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세속화라 합니다. 그러면 세속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겠죠? 요점은. 이 얘기겠죠?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과 다르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거룩한 것이냐 다르게 말해서 세상과 다르면 무조건 거룩한 걸까요? 그게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뭐가 존재해요? 창의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새로운 것. 또 뭐가 존재해요? 변화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죠? 새로운 게 제품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문화가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고 새로운 삶이 이게 양식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발전이죠. 근데 다르긴 다르잖아요. 지금과는. 여러분 시대랑 우리 부모님들 시대랑 20대가 어떤 문화가 다를까요? 스마트폰 문화가 달라요. 10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10대 때 뭐 했냐면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끼인 세대거든요. 여러분과 부모님이 끼인 세대예요. 여러분도 해본 걸 다 해봤고 부모님이 해본 것도 해봤어요. 전사님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뭐 했냐면은 골목길 있으면 골목길에다가 이 분필 같은 걸로 줄 꺼놓고 굿을 던져가지고 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1등하고 1등 하면은 그 사람이 경찰가 도둑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숫자 10 세면은 다 도망가고 쫓으러 다니고 이게 동네에서 놀던 이런 놀이예요. 또 이제 팽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팽이하면 뭐가 떠올라요? 팽이하면 탑블레이드지. 전사님은 줄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이 요구되는 하면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줄 끼워가지고 탁 끼워가지고 손에 탁 해가지고 위에다 탁 찍으면은 상대 팽이가 깨지고 그런 탑블레이드 그런 거 못하지. 고슛 하면 어떻게 돼? 쥐들끼리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손가락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잡아갖고 확 떨어뜨려갖고 탁 깨트려야 재밌지. 자, 그걸 하다가 10대에 한 10 전사님이 14살 때 MP3 폰이 나왔어요. 컬러 MP3 폰. 그리고 21살쯤 돼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갤럭시 S1. 물론 아이폰이 있었겠지만 갤럭시 S1이 그때 나왔어요. 여러분 갤럭시 S1 본 사람? 없지?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이 때 전사님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님 것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화가 바뀐 거 맞죠? 여러분과 부모님 달라요. 자, 그런데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거룩한 것이고 뭐가 세속적인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젠 너무 안 보이게 됐네. 이거 진짜 지워야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거룩한 것이고 뭐가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이유냐. 자,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방향성이란 뭐냐면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방향으로 변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세속화 여러분이 팽이 치던 게 탑블레이드로 변하고 또 기존의 어떤 삐삐 문화 맞나요? 우리 부모님들 삐삐 문화가 스마트폰 문화로 바뀌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할까요? 인간을 향할까요?
인간의 편의와 나의 어떤 편입니다. 그로 변하는 거는 다 세속화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는 것만 뭐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이 세속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변화, 어떤 다름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변화만이 다름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서론을 끝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바라요.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미국의 조셉 마테라 목사라고, 이분이 이제 수십 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수천 명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10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10가지. 이거 어차피 설교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론에 나오니까 좋네요. 자,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다. 이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삶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께 전혀 묻질 않습니다. 자기 중요 결정에 대해서. 자기 뜻 외에는 결정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결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절대 구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찾아보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을 절대 들으려고 안 한다. 그리고 결정한다. 이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속적인 셀피 문화, 다르게 말해서 셀프 PR 문화에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나 인기를 더 추구한다. 이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돈에 이끌린다. 결정들을 하는 걸 보면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게 티가 난다. 네 번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그러니까 연애, 데이트, 그렇죠? 데이트, 혼전 성관계, 동성애, 낙태, 옷, 음악, 모든 면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한 것을 좋아한다.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고 어떤 한 부분 영역일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 절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살지 않는다. 여덟 번째, 전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누군가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삶은 안 산다. 열 번째, 자기 돈에 있어서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자기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10가지가 이 목사님이 정리한 이 10가지가 미국에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10가지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성할 게 좀 많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세속화되어 있구나 하는 어떤 불안도 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더 열심히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빨리 달리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해설 11번째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보시죠. 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이 표현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읊으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걸 잘 정리해 봅시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선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이걸 먼저 정리를 해봐야겠죠.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공교회라는, 풀면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는 것은 카톨릭이라고 이제 라틴어로 표현하는데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는 교회라고 해서 뜻을 풀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곧 거룩한 공예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사도신경보다 좀 더 설명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 거룩성을 가진다. 그렇죠. 거룩한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보편성을 가진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니케아 신경이 나오는 건데 사도성을 가진다. 네 번째, 통일성을 가진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하면은 거룩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사도적이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사도신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 거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제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앞에 사진 보면 뭐예요 이거? 뭔 거 같아요 여러분 봤을 때? 빌딩. 또 뭐 같아요? 맞춰보세요 계속. 교회? 예. 설마 교회? 예. 약간 발음이 약간 그거였죠. 경악에 가까운 진짜 교회입니다. 저 서울에 이제 서초인가? 예, 거기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지하철과 연결도 되어 있대요. 저 이제 시계탑 밑에. 예, 지하철하고도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내리면 교회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부럽죠? 우리 교회는 지하철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 걸어야 돼요. 에이, 그쵸. 전사님이 그 앞에 대기하고 있으면 탈래요? 안 탈 거 압니다. 요즘 애들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 자, 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교회겠죠. 십자가 보이니까. 근데 십자가 때문에 어때요? 뭐가? MBC 같죠? 그렇지. MBC 이모 모양이긴 해. 또, 뭐 같아요? 학교 같죠. 이거는 백화점 같이 생겼죠. 그 이미지 아주 대답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설교가 아주 수월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전사님 이걸 비교를 해야겠죠. 자, 아까 이 교회였죠. 이거는 뭘까요? 비슷하게 생겼죠. 이 병원입니다. 이거 무슨 건물일까요? 이거 병원입니다. 2대 병원이에요. 2대 병원. 비슷하게 생겼죠? 양식이 비슷하잖아요. 여기 비슷하게 생겼죠? 이건 회사입니다. 자,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교회의 외형이 어때요? 교회 건물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하죠? 다르지가 않죠? 저는 서론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외형에서부터 교회가 뭘 추구하는지 방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 방향성이 보입니다. 어떤 방향성으로 지어졌을까요? 현대적인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요? 인기? 또 뭐 어떤 보이기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외형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내부는 어떨까요? 어때요? 이거 뭐 같아요? 예? 뮤지컬 같죠? 진짜 뮤지컬 맞습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이거 뭐 같아요? 콘서트 같죠? 이거 찬양 집회입니다. 뭐랑 비슷해요? 콘서트랑 비슷하고 그냥 뮤지컬 공연장이랑 비슷합니다. 교회 구조도 공연하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내부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면 내부 말고 구성원을 봅시다.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이거 유럽인데 우리나라 자료가 없더라고. 우리나라 서유럽 크리스천 비율. 서유럽이 원래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한번 보면은 교회 나가고 있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100으로 치면은 100으로 기독교인을 치면은 교회를 나가고 있는 그 중에서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포르투갈 몇 명? 35명. 오스트리아는 28명. 이탈리아는 40명. 아일랜드는 34명. 핀란드는 9명.
안 나가는 성도들은 와, 대단하다. 안 나간다는 거야. 근데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네, 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안 나간다는 거야. 68명이, 46명이, 52명이, 55명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거. 이거 천주교랑 기독교 합친 숫자입니다. 이탈리아가 특히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요게 뭐 있어요, 이탈리아에? 바티칸 교황청이 있으니까 많은 거예요, 이탈리아는 그냥. 기독교 개신교만 치면은 훨씬 작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주일날 교회는 안 나가요. 그걸 가난한 성도랍니다. 우리나라에 많아질까요? 안 많아지고 있을까요? 많아지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안 나가요. 다르지가 않죠. 자, 요게 봅시다. 이건 한국 자료입니다. 결혼은 꼭 해야 된다. 37.6% 하는데 안 해도 된다. 몇 명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57%가 기독교인들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 신자화 해야 된다. 46%가 그렇다 하지만 50.9%가 아니다. 신자 아니어도 된다. 이거 다 보면은 여기가 비율이 높아요. 하나만 비율이 낮지. 뭐 동성결혼. 아직은 동성결혼은 사실 불쾌한가 봐. 하여튼 이것도 과거 자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몇 년 전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 별반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윤리와 다르지 않는 생각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두 번째 뭡니까? 보편성. 자, 이거 뭐고 이거 뭐냐? 이거 하나의 일러스트인데 이거는 흑인 교회. 이건 백인 교회를 말해요. 지금은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따로 없지만 미국에 옛날에 1900년도만 해도 흑인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차별이지, 그냥. 인종차별이지. 그래서 교회도 그때는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노예가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귀족이 다니는 교회도 따로 있었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저도 이게 꼭 그렇진 않은데 일단은 그냥 억지로 넣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연예인 교회. 뭐 하는 교회일까요? 진짜 연예인만 다닙니다. 근데 솔직히 연예인만 다닐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 여기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와 살려주세요. 팬들이 엄청 오겠지. 그것도 아주 난감하잖아.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진짜 모이는 교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보면은. 그리고 한국인 인종별로 이제 또 나뉘는 교회가 있고 경상도 교회, 충청도 교회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옳은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 왜? 교회는 뭐니까? 보편성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구성원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학생이든 어른이든 다 교회로 불려야 돼요. 그렇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공간적, 시간적으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공간적 보편성이란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아메리카에도 동일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다르고 미국 교회 다릅니까? 거기는 교회 아니고 여기는 교회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지역별로 여기는 교회고 저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고대에도, 중세에도, 근대에도, 현대에도, 미래에도 동일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건데 과거의 교회는 가짜고 지금의 교회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게 보편성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시대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구성원으로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럼 보편성 두 번째 했고요. 좀 달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달려야 되는데 시간이 2분밖에 없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었죠? 예, 노란 줄 보면은 요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죠? 예,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예. 교회 누가 세웠다? 예수님이 세웠는데 어디 위에? 반석 위인데 정확하게 또 말하면 베드로라. 이게 해석이 갈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혈통 위에 세웠다는 건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지 해석에 따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고 개신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 4세기, 5세기에 교회가 이렇게 크게 5개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큰 게 아니라 도시가 컸어요, 여기가. 여기가 어딜까요? 이탈리아 반도인데 여기가 어딜까요? 그때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입니다. 이게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안티오키아, 그리고 요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크니까 자기들을 굳이 표현하기를 나는 주교 중에서 큰 주교 해서 대주교다 자칭했습니다. 근데 큰 교회가 대주교가 어디 있고 장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목사고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입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특히 로마가 더 교만한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 머리다. 나는 수도 로마의 주교니까 나는 교회 머리다. 그리고 또 뭔가 또 근거가 있는 게 무슨 근거가 있냐면 베드로가 여기서 활동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죽었어요. 사형당했고. 그리고 베드로의 무덤이 당시에 여기 있었어요. 로마 수도에. 바울도 수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 있었고 베드로도 거기 있었으니까 이 교회가 나는 베드로의 후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주장, 아까 해석 있었지. 아까 예수님이 어디 위에 세웠다? 베드로의 반석이라 너 위에 세운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베드로의 후예가 이제 교회다라고 이제 억지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의 후예라고 자칭합니다. 이들은 교리적으로 나는 베드로의 후예다. 그래서 교황이 되는 거예요. 4세기부터. 이런 짓 하는 거지. 이런 좀 비평적인 말 하면 좀 이 시대에 좀 위험하긴 한데 왜 안 넘어갈까요? 이러는 거지. 엄청난 권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이게 어딜까요? 바티칸? 바티칸 이게 무슨 성당이랍니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누가 지어줬냐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건데 로마 황제가 지어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 역사를 긁어야 되는데 2000년 역사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순서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죠. 오늘은 일단 세속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 역사는 이제 뒤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속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우선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첫 번째, 외형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했죠. 두 번째, 뭐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했어요? 예배가 뭐 같을 수 있다? 뮤지컬 공연 같을 수 있고 또 콘서트 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교회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인정할 교회와 교회라고 인정하면 안 될 교회, 예배라고 인정해야 될 교회와 예배와 예배라고 인정하면 안 되는 예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삶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면 안 되는 삶을 분별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막연하게 대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삶으로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